이 영상은 저는 수도 없이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더욱 눈물이 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얼굴들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의 또 지난 시간과 현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거든요. 여러분, 저런 감동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영상의 구성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찾는 이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분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그 이름에 적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셨죠? 지금 강의 안에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부터 하세요. 정말입니다. 전화부터 하세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해부터 해야 되는 사람 하면 오래 걸립니다. 화해부터 해야 되는 사람도 적어 놓으세요. 오늘 일단 전화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따가 과제에도 나와요. 자, 균형 있는 성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저희 나들모 양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오늘 이번 달에 계속 부르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교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그 표의 그 노랫말이 시작된 본문도 사실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라는 묵상에서부터 나왔던 노랫말인데요. 12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첫 번째 전문 사역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시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키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의 갈림길이 되거든요. 이 봉사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교회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어떤 일이나 그런 역할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서로 돕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일상에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봉사예요. 봉사의 일이에요. 그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또 리더들은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이키핑해서 온전히 준비되어서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프로세스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 영적 성장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상당히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어떤 법조문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 준비된 성도들은 자기 삶에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닮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허락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이 개런티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이것이 영적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프로세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균형 있는 성장에는 여러분들 강의 한번 보시면 4가지 관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들 강의 다음 페이지쯤에 있을 텐데요. 4가지 관계 도표가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동그라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축약적인 그림입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계속 갱신해 주셔야 돼요. 반복해서 리뉴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린 충만 프로젝트,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새롭게 되고 있는 나여야지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만큼, 나한테 주어진 충만 프로젝트는 이거구나, 내 공동체에 주어진 충만 프로젝트는 이거구나, 이거를 발견해 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성장이에요. 분명히 성장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옛 습관들, 옛 자아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확장돼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지라는 것이 새로워졌으면 나한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 확장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 이걸 발견했으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역할이 되는 영역이 한 블럭씩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해요? 그것이 개런티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충만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점점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 가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장사원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는 뭐예요? 그 가정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연습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단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과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고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갈등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데?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봐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서로가 모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다듬어지고, 어떤 날카로워져야 될 분들은 날카로워지고, 둥글둥글해져야 될 분들은 둥글해져서 자기 일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훈련장에서 분란이 나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고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서로 수용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훈련해서 내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거기로 가야 되거든.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거든. 내 인생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나는 그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됐잖아. 안 되잖아. 여전히 안 되잖아. 근데 뭘 해야 돼요? 연습해. 이게 되는구나. 되는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서로 수용적인 관계일 수 없는 세팅,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회복해 가시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발전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을 어떤 레벨로 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클리어, 자신과의 관계 클리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나 자신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관계나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는 나중에 고민할래,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따라해 주실래요? 아는 만큼 형편껏 최선을.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수입니다. 형편껏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발전해요. 그걸 하는 만큼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만큼 세상에서, 내 일상에서 그걸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이 아니라 나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영적 성장의 단계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4가지 영역으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나들목 양평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해 가실 겁니다라는 프로세스를 디자인해 놓은 표입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영적 아이의 단계와 영적 청년의 단계와 영적 부모의 단계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처음에 찾는 이에서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삶에서 결신자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영적 아이의 수준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장 초신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아이인데 영적 아이 중에서도 그냥 조금 더 자란 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강의 안에 그 다음에 보면 표 밑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장 초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말씀과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계시면 영적 아이 중에 조금 잘하고 있는 아이쯤에 나는 와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 아이의 단계가 넘어가면 영적 청년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나들모 양평교회는 디딤돌의 다음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검증의 게이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언약가족 디딤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을, 누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누리는 삶을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나누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립신자들은.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나누는 삶을 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제는 세우는 리더의 역할로까지 가시게 되고, 그 역할부터 나들목 교회는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랑 약간 개념이, 컨셉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조직도상 그분들을 목자라고 부르고 언약가족이라고 부르고, 또 저같이 직업적인 사역자를, 목사 전도사들을 사역자라고 부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나들목 양평교회는 사역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누구가 사역자인 거예요? 저, 김경민 목사님, 강진우 전사님 3명이요?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붙어야 돼요? 목자님들이 붙어야 돼요. 그게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차이지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구는 유급이고 누구는 무급이야.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급이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사역자예요. 나들목 양평교회는. 저희들이 이것을 디자인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삶으로까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단위의 가정교회를 이끌고, 누군가는 그 중에서 또 그 리더들을 돌보면서 교회 전체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나들목 양평교회 운영위원들 하시는 분들은 목자님들 중에서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단순히 뭐 예산 심의하고 인사권 행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같이 해요? 목자님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전신자 제사장의 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표는요, 사실 이 그림표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참여했던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려다 보면 계단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이 올라가는 계단식의 세상 피라미드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반대로 하자 해서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픽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단식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탄두, 이거를 잘라놓은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 단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봐주시면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디딤돌과 공동체 예배들을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예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예배인데, 저 고예참이라고 된 건 무엇인가? 저희들이 너무 줄임말을 많이 만들어서 죄송해요. 고정 예배 참석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인 수가 몇 명이 그거 우리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셀 때는 그렇다고 그 사람 안 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교회 굳이 오셨는데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하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도 하지 않겠어. 그건 또 비인격적이라서 그분들은 또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니까 고정 예배 참석자입니다. 찾는 이들도 있고 고해참도 있고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디딤돌을 마치시면 가정교회에 속하셔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더 공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가정교회 예배입니다. 그리고 언약가족 디딤돌을 마치고 영적 청년에서 사역 준비자 단계로 가시는 분들은 뭐예요? 언약가족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언약가족 예배 역시 공예배가 한 번 더 생겨요. 거기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를 하시는 분들은 목자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언약가족 예배 외에 한 번 더 있어요. 자, 앞에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이해되시죠? 목자가 되면 차탐예, 가정교회 예배, 언약가족 예배 그리고 목자 기도회까지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을지기나 운영위원이 되시면 네트워크 전체 기도회까지 참여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헌신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많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성장에 따라서 시간의 헌신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따르는 이 길에서는요, 시간의 헌신이 성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은 시간의 헌신을 더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온라인 수요 예배는 어디쯤에 있는 예배일까요?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수요 예배는 차탐예와 가정교회의 중간쯤에 있는 예배예요. 이번에 새롭게 제가 와서 디자인하면서 그래서 가정교회 소식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게 사람들 초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가끔 찬양이 아닌 곡들을 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부담 없이 누군가는 어떤 보이는 라디오처럼 들어와서 이 예배에 기웃기웃 하실 수 있게끔 나름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수요 예배는 어디 중간에 있다?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와 가족교회 중간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장의 프로세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3번 찾는 일을 찾아서 성장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교회 표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딱 두 개를 보시면 돼요. 회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게 그 교회가 살아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정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삶으로 말씀 읽게 하실 때 이것들을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냐? 우리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 안에서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올 한 해 계획을 같이 세워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드렸어요. 풍삼초, 풍삼천, 풍상기. 아직 디딤돌에 계신 분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가족 가시기 전에 다음에 그것을 1대1로 리더들과 만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심의 중요성.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냐가 검증되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건강하냐라는 거가 검증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회심 성장률이라는 것을 카운트하는데요. 특별히 나들목 양평교회는 올 한 해 이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심 성장률이라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가 늘었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미니멈 적어도 30%는 되어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들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람들 중에 10명이 늘었으면 3명 정도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다, 그런 교회라고 채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안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주시고 교회에 초대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장의 환경 정말 그러냐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냐? 건강한 공동체는요, 살아있냐, 건강하냐, 그런데 정말 그러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냐, 이거를 점검하시면 정말 그러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들은요, 준비된 만큼 봉사의 일을 하시게 돼요. 봉사의 일은 뭐라고요? 교회 내적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누군가를 돌보고 돕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시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냐? 요것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냐? 건강하냐? 정말 그러하냐? 그러한 건강한 환경을, 성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희는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들모 양평교회는요, 그런 건강한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정교회들의 진정한 연합교회가 저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강한지를 보려면 가정교회가 살아있냐, 건강하냐, 정말 그러하냐, 그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생을 마감할 것인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는데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할 것이냐? 영적으로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부모가 있다면 내가 생을 마감할 때에 바라기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훌륭한 부모로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예수 믿고 십수년이 지났는데,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시험 들고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 시험과 고통의 끝에서 교회를 옮기는 결정을 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시험 들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나 시험 드는구나. 나는 계속 시험 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나만 봐달라고 하는 신앙인으로 살 건가 말 건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나 그렇고, 근데 거기에 절반의 문제는 내가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쩌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시험 드는지 안 드는지에서 관심을 바꿔서 뭐라고요? 내가 내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로 관심을 바꾸자고요. 쉽게 표현해 드리면, 내 장례식 때 문상을 오는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애도해 주는 사람 중에, 그 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몇 명이 있기를 기대하시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나오죠. 네,
미니멈이 뭐예요? 복음의 미니멈 30배잖아. 30명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떨어진 씨앗은 건강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자라고 꽃 피우고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리고요.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들의 중심같이 찬미 중심과 균형 있는 성장으로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팎의 변혁과 소망하는 예배로 넘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찾는 이 중심과 균형 있는 성장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어디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요? 안팎의 변혁으로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 이 속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없다면 something wrong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의 실체가 없다면 실은 우리는 뭔가 놓친 거란 이야기죠. 변혁이란 것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견디는 삶의 방식인데, 이 이야기를 드리려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의 컬렉션들의 서론입니다.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서론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서론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견디는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짝밭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견디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변혁인 거예요.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견뎌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변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변혁은 대안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무엇과 무엇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변혁이 눈에 보이지 않았냐면요, 은혜와 축복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와 축복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견디는 것이 폄하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노예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잉여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파워풀한, 결과적으로 혁명적인 삶의 방식을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교회에 수없이 많은, 그 시대에 1세기인데 수없이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바울의 편지에는 상당히 곳곳에서 신분제도에 저항하고 있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견디는 삶의 방식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변혁이라는 것은요, 광장에 나가서 요구하는 그런 변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 만큼 살아내서 내 삶에서 혁명을 초래하는 게, 그게 변혁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받아들인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양평교회 태동이 된 나들목 교회 공동체 내적인 변혁은, 저희가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 태동을 봐주시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 1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더 이상 몸집을 불리지 말고 흩어지자라는 결정을 했다면 믿기십니까? 심지어 괜찮았어요. 세속적인 말로 잘 나갔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1300명 정도 됐을 때 분교를 실행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론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변혁이란 것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넘어서 밖으로 향하도록 그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 변혁입니다. 우리들을 준비시켜서 자기 역할을 찾게 하는 게 변혁입니다.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가 자기 몸집만 불리는 것에 에너지를 쓴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변혁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외적인 변혁들을 나들목 교회는 추구해 왔어요. 어떤 것들은 교회가 규모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바하밥집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공부방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함께 살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함께 살기 프로젝트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로컬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 지역을 변혁시킬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옮겨보자. 그 함께 살기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 나들목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변혁의 실체, 그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양평에 내려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살아주신 공동체들입니다. 그 선봉에 있는 분들이 예천 공동체예요. 서종 공동체예요. 뿐만 아니라 국수와 아신과 양평에서 우리들의 그러한 변혁은요, 가정교회를 기반으로 점점 더 선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에 속하게 되시면 나들목 양평교회는 모르셨죠? 헌금 2번 하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주일에 연합교회 내는 헌금하고 청지기 헌금 말고 가정교회도 헌금을 따로 내셔야 됩니다. 왜요? 저희는 플러스 알파로 헌금을 해서 해외 선교하고 밥집 후원하고 지역사회 돕는 교회거든요. 그거는 가정교회도 하나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 해외 선교사와 밥집도 후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정하신 분들을 돕는데 가정교회 헌금을 씁니다. 그리고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안교육 공동체도 있어요. 삶의 방식으로 뭔가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목자님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변혁이란 것은요, 공동체 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 그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저건 알아서 해야 돼라는 경제, 교육, 주거, 지역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게까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 뭘 해내셔야 돼요? 제안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일원이 되시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요, 그러한 변혁자들의 기초 체력 단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5번째 중심 가치인 소망하는 예배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는요, 그러한 변혁자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예배예요. 변혁자들은 뭐예요? 내가 아는 만큼 그 복음을 살아내서 내 일상의 뭔가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언제나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잘 누리기를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죠. 솔직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학습됐을까? 왜 그렇게 길들여졌을까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로 강조점이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려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정말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크고 원대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고 있는 그 방법은 실로 믿기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실패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겠다고요. 이게 믿겨지시냐고요, 여러분? 애들 눈에도 일주일이면 세상 바꿀 수 있는 분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실패할 수도 있고 더디 걸릴 수밖에 없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전부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예배의 전부면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분 그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일부분일 뿐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만 깨어진 세상에 내가 함몰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살 뻔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몫을 찾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정말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색 안 하고 예쁘게 말씀드릴게요. 지적 자살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독교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뭐라고요? 지적 자살하시는 거예요. 강의 안에 넣어드린 소망하는 예배는 그 부분 읽을 텐데요.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읽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예배는 시작합니다. 소망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깨어진 세상의 고통을 품고 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완전히 회복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네. 세례와 성찬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세례 선포하는 세례식은요, 이제는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예식이 아닌 정신을 따라야 된다. 나들모 양평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굳이 따지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입교 교인입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청소년 때가 되어서 입교식을 진행한 입교 교인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그 세례식을 진행하셨던 분, 심지어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신데 서지성이를 뭐라고 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멘 하는 그
왕왕왕왕 하는 속에서 프리모던식의 세리머니를 통해서 내가 입교 교인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먹혀요.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이 되는 게 영광스러우세요?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또 장로교 출신 분들 보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교회 교인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그 교회 교인이 된 거가 중요한 포인트냐고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선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나요? 아니잖아.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다가 결국엔 영원히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그렇죠? 그런 무모한 결심을 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이건 무모한 결심이 아니라 나는 그분과 연합하기로 했음을 이미 연합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네. 세례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나들목 양평교회에서는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세례식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가정교회 목자나 사역자들이 그분들을 세례식으로 인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늘가족이나 언약가족 분들이 복음을 전하셨으면 반드시 먼저 목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식은요, 인터뷰 후에 세례를 받는데 그 인터뷰 과정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죄인임을 증명하셨는지,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지 회심 간증문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들목 양평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이 부모님들이 내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영적인 부모 실제 세대로 하나님 앞에서 키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헌화식을 드리고요. 헌약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걸 세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입교를 하는데 저희는 유아 세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입교도 없죠. 그 대신 다른 데서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세례식 비슷한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헌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성인으로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인가 침례인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강의 안에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침례가 맞고요. 네, 원래 원조가 침례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침례가 맞고요. 시대적으로 이걸 물에다 담궜다 뺐다를 할 수 없으니까 세례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침례를 하면 좋죠.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세례로 하는 거고요. 뭐 세례 이 침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성찬식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식에서 나들모 양평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강의안 다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성찬식은 예식이 아니라 첫 번째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죠? 이거 일상 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려요, 저희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가운 입고 음악 틀어놓고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가운 입고 너무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일상 중에서 하셨어. 그분은 되게 진지했지만 제자들은 몰랐잖아, 그때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들목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요. 뭐 어떤 교회들은 딱 정해진 날만 하는데 저희는 의미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되새기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성찬식을. 놀라지 마세요. 뭐라고요? 성찬식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왜?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전신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구조적으로 이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목자님들이 있으니까 목자님들이 인도하시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목자님이랑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성찬식 안 해요? 나는 목자 아니니까, 나는 성직자 아니니까 성찬식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셔야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시대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겠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그 믿음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번 주에는 가교 시간에 기존의 가정교회 분들은 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보시면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하고 계시는지 하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미 하신 일, 다른 거 말고 대가를 지불하신 일, 지금도 예수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 나라를 앞으로 완성하실 일, 그것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 묵상하고요. 처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대가를 지불하신 일, 지금도 지불하고 계시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 예수님 묵상하고 우리의 일상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 내가 그 지불하는 방식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교회 식구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성찬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식이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얼마만큼 신비로운 일이냐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저는 수학 공식을 오늘 하나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A가 B에 속하고 동시에 B가 A에 속하면 수학적으로는 A 이퀄 B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맞다고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수학적으로는 A 이퀄 B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안 되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하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 신비를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성찬식을 진행하신다면 누리실 수 있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들모 양평교회는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예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요, 캐톨릭에서 두 가지만 들고 나왔어요. 캐톨릭이 칠성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교회입니다. 예식을 계승할 건가 정신을 계승할 건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전신자 제사장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나들모 양평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세례 또한 하늘가족들과 언약가족들과 목자님들이 복음을 전한 그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전문 사역자들은 그분이 정말 회심했는지를 검증하는 일을 도와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나들모 양평교회는 성만찬을 목자님들이 인도합니다. 이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님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도 가능하시다고요? 개인적으로 성만찬을 준비하셔서 그냥 있는 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빵, 우리 집에 있는 와인 없으면 그냥 이 포도주 색깔 나는 포도 주스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더 많은 베리에이션을 얘기하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실제 정체성을 가지고 참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들모 양평교회에서 중요한 4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디임돌 하신 분들은 과제 이행해 주시고 가정교회에서는 점검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